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때 첫째는 성도로서의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본문 중심의 이 강해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고 교회가 가야 할 비전을 알게 하고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말씀에 합당한 인격적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결과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둠으로 100배로 결실하는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온다. 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오기로 약속하신 그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00년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삶에 충만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삶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거뒀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물질을 대고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전 세계 선교 2위국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 진리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체계는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세우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세상에서 넘어지는 삶을 청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식과 우리 가정에 흘러올 수 있는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잘못된 이 구조를 바꾸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나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어서 우리가 변화시킬 것 같으면은 사람마다 다 좋은 옷을 다 입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내 삶의 내면의 세계는 바로 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내면의 세계가 새롭게 바꾸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질서들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부정시켜서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이 영만 강건한 게 아니라 정신적 세계도 강건해지게 되고 나의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의 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듣다 보면은 내 말씀이 나의 이 겉에서 나의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산 소망, 전에는 죽어있는 소망, 낙심하는 소망, 소망이 있어도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간직하신 하늘에서 간직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이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들이 내게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이방인들 약 60억 가운데 최소 20억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30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고 사단의 역사도 있게 되고 이러니까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또 언젠가 이제 그 준공식도 또 가야 되는데 바로 이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불교 국가예요. 그다음에 이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대 이 일대는 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그런데 이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비전이 있게 되고 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100배 1000배 이렇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도 내 내면의 세계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말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일터에서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존귀함을 알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존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의 모양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귀한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존귀함을 받아서 잘 되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에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아까도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됐냐면은 바로 형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계가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필레오 사랑 또는 이 이성 간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존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세계 안에 많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아가페의 사랑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한 내가 너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너와 내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변하면서 사랑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지구촌에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기 전 인간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부족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야만족, 야만인.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영국 사람은 젠틀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독일 있죠. 독일 사람들은 야만족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지금 세계는 단순히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성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운동, 이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에서 이 일이 시작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선두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세계 만방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실, 이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뜨거움의 사랑 역사,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바로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의 사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목요일 날에 있었던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령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어렵죠.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절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절기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하는 이 마지막 절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유월절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여기서 제정하여 주고 싶다. 그것을 뭐예요? 법적으로 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 거기에 작은 제목 1번 가로 1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마치고 새 언약이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새 언약 안에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 양,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양을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통해서 하는 유월절 의식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 유월절 짐승을 통해, 양을 통해 하는 유월절은 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피로써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9절 22절에 보면은 구약의 유월절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법을 개혁하실 때까지만 이스라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예법, 이 유월절의 예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도 그 임방과 설주의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구약에는 바로 이 예법에 따라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개혁하기 전까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개혁.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까지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가 바로 이제 2000년 전에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잖아요. 이 2026년에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거를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연대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인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못 가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예수님이 거기에 실존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고 다 그대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흔적들이 바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시냐면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말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23절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다 그랬어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바로 이 언약을 다시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제는 다르게 짐승의 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싼 짐승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예? 거기다가 여러분이 짐승 한 마리 거기 가서 최소 양 한 마리를 사더라도 양 한 마리가 값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매년을 해야 되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고 최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친히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실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의 그냥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6월절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작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거기 신적인 통찰과 지시를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느니 그를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예, 아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그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겸손하셔서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도 예수님이 가서 메어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마리아이고 그의 아들은 마가 요한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후에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고 초기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함께 했지만 훗날 바나바와 함께 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번성하게 되고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따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섬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그 사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의 시작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은 보통 누가 했을까요? 여자들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유대사회 안에서도 이 여자들이 물을 길러오는 일을 주로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딱 표가 나잖아요. 딱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기고 가는데 남자가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들이 바지를 입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후에 누군가가 치마를 입고 가봐요. 딱 표가 나야 안 나요? 표가 딱 나는 것처럼 물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것은 눈에 탁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서 그의 어머니,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말하길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14절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느냐, 이렇게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무슨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한 여인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가실 때 어떤 시골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날 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 제가 처음 사역지에도 거기서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막 땅이 질퍽하고 막 발이 빠지고 미끄러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그분들에게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을 외국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가라고 한 그 집에 딱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이 외국인을 환영해가지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생각도 못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통찰, 하나님의 지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열리는데 바로 누가 맡겨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서 진짜 그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마가의 다락방이 열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후에 거기가 기도초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먹을거리 돼야 되지, 밥 해줘야 되지, 이 많은 경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거기서 한 번도 끙짜를 안 내시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따가 점심 때 이 하나님의 이 통찰이 또 임한 게 있는데 우리 손영시 선배님 모친께서 정말 뭐 내놓으라 여기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분 우리 손영신 선배님 모친의 손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통찰, 이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신적인 이 통찰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집중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저희 작은어머니가 수원에 무릎 수술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 감동 주는 걸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 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장원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원래 안 우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리 그 조카 우리 부부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 저는 정말 가서 여기 아내가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웃어주고 들어주고 한 20분 30분을 계속 들어주고 그렇게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저에게 감동하신 말을 한마디 두 마디 내뱉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어머니의 막 그 눈에서 내가 울지 않는데 이러면서 진짜 원래 안 우세요. 원래 너무나 이 외형적이신 분이고 그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정말 그러면서 저도 오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왔어요. 정말 서로가 위로받고 막 얼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 역사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가 가서 탁 하는데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신적인 통찰, 이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지시와 같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 지시를 통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바로 보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도 공격받지 않고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하고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시작하는 놀라운 주의 만찬의 제정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바로 이 보완을 위해 이 두 제자를 보내서 이 미션을 행하게 했는데 그게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죠. 바로 15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라. 이 집주인 마리아의 준비된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훗날 이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며 함께 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공간을 예수님께 기꺼이 즉각적으로 내어드리므로 그리고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이 그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이 초기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유대 사회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 거점 출발점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이 주는 이 교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통찰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열리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되는 바로 이 출발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2번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은 각자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공격 즉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로 마귀가 벌써 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마귀가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서 이제는 사단의 공격을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베드로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고, 가룟 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힘이 없으니까 사단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누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 심령 안에서 이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여기 고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여러분들도 능히 이기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의 제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가로 1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22절에서 23절 떡과 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간의 이 어떤 분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 거기 이것을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살아가면서 분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설립 주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때 그 성만찬 전까지 누군가에게 분쟁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버리고 토설하고, 미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토설하고,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 가족 간에라도 이웃 간에라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을 용서해줘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싸움에서 하루에 그날 끝내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혹시 3주 가시는 분들은 2주 안에 이 부부싸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 강기동 목사님 3주가 가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했는데 그런 분은 우리 성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웃집 누군가가 있다면 빨리 2주 안에 끝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분쟁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고, 아멘.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바라보며 야,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 이쁜 녀석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이게 바로 옛 언약은 율법 안에서 서로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뭡니까 지적하고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이 시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해 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불편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기를 바라고, 영육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옛 언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마시는 성만찬, 이 유월절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유월절에 그 떡과 그 뭡니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옛 언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뭐라 했어요? 떡은 몸은 뭐다고요? 떡은 뭐다? 내 몸이다. 그 다음에 23절 잔은 뭐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회복이 되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아멘. 그 심령을 가지고 성만찬을 뗄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내가 이것을 기념하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인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계시가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22절에서 25절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먹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속에 뭐가 거하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겠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이 말씀은 바로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게 돼요? 바로 생명이 오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게 되고 부활할 때 바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고프시죠? 떡을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말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할 때 먹어야 안 먹어요? 먹는 거죠. 먹는 것은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성만찬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포도주 오늘 참 잘 만들었네. 우리 교회 포도주가 10년 산인데 이렇게 10년 산 포도주를 먹는구나. 맛있다. 이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아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와 살이 찢어짐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이 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기는 너무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지금 길어지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이 찢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도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성만찬 제정의 의의는 성만찬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3번의 3번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100억을 빚졌습니다. 100억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0억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여러분의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공동체가 주의 성찬은 예식을 갖게 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토설되지 않은 회개가 있다면 토설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류의 그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인류가 얼마나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쌍둥이 지진이 임했습니다. 7.2가 내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7.5의 지진이 발생하며 베네수엘라 수도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많은 장비가 있어 구조 장비가 있지도 않아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하는데 그것을 구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지진들, 이러한 지진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곳곳에 일본에 또 그 밖에 바로 얼마 있어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된 지진의 역사들, 이것은 바로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태풍들이 몰아오게 되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전쟁들이 일어난다겠는데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의 경량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보였지만 실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가는데 인류는 불과 몇 개월 거치지 못 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인류는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원유로 발미암아 일어나는 이 기름이 없어서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이 바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아도 인류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종말의 중심의 키워드이 뭡니까? 키맨입니다. 이 키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가속화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류가 왜 벼닥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에 대한 문제들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종말을 향해서 가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3번입니다. 자신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한 실제적 예식임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27절에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만찬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 즉 그 자신의 죄를 먹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그 밑에 관주가 있죠. 자신의 심판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심판을 먹게 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먹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따른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먹지 않는다고 나를 살피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성찬을 통해서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각자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새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32절에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 누구도 판단받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못 해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의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동행이 있으며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오늘 이 6월절에 이 예식 주님과 해오신 이 옛 언약은 끝내고 새 언약과 함께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새 언약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심령이 뜨거워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 역사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